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회를 오래 하면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설교하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게 종종 설교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본문으로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여리고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셔야 되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성도들이 들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에 도취가 되는 건지 자기 설교가 전달이 잘 돼서 은혜가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큰 소리로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늦게서야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벌써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야 빨리 내려와 거긴 내 자리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은혜를 받을 성도들은 조금 어떤 실수가 있어도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어떤 말일지라도 잘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죠. 세리장이고 또 굉장히 부자였고 또 키가 작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어떤 곳인고 하면은 여리고는 그 요단강 동편의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큰 도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게 오고 또 도시도 비교적 성읍도 큰 성읍이고 이제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여리고의 세리장은 같은 세리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르죠. 좀 상당히 무게가 있고 역할이 큰 그런 세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돈도 많이 벌고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권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걷는 규정이 다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세리들은 규정된 세금보다도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그걸 갖다가 바치고 또 이제 자기가 착복한 그 일정한 세금을 자기가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부정과 이런 비리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개인적으로는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그 수입을 늘렸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세상에 이런 매국노가 없는 거죠. 아주 세리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죄인과 같이 취급이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제 말 못하지만은 그러나 뒤에서는 다 속은 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난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세리조차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잘 버는 직장을 사람들은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읍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당시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또 여러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으로서 살고 있지만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듣는 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삭개오는 부자고 이런 세상의 입지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만족하고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부자로 살지만은 내면의 세계는 더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 그러니까 마태가 원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원래 세리 출신 아닙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세리 같은 일을 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꼭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벌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은 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어요.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얼마쯤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뽕나무가 있는 곳에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체면을 구기는 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목을 빼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금 그 앞을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보셨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이제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 집에 가서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 삭개오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고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냥 말씀만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재산 가운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을 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토색한 것의 4배를 내가 갖겠습니다. 실제로 토색한 것이 많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삭개오는 이제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가 되겠구나. 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 토색한 4배를 갖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그가 가진 예수님께 대해서 그 한마디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감사다. 감사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삭개오가
맥주감사주일을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삭개오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까? 삭개오의 감사는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삭개오의 감사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의 감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삭개오는 먼저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는 갔지만은 설마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기대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것은 삭개오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한 구석은 뭔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휑하니 비어있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저 죄인,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때로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 처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크냐 적으냐 이것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주님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사실 사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걸 바울은 그걸 평생 잊지 못한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택정함을 입고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목회자나 교사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중직자나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처해있는 위치와 자리는 좀 다를지 몰라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원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때가 되매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두 번째 감사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인정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집을 방문하실 때 본인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방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는데 이 삭개오처럼 그냥 먼저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삭개오 말고는 사실 없어요. 이 삭개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슨 의식이 있냐? 죄의식이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을 하고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가장을 하고 그런 걸 들으지 않으려 노력할지 몰라도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양심의 내면의 소리는 나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른 일 아니야. 그래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양심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그런대로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내가 잘 살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라도 돈을 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런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오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삭개오가 깨닫게 된 것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용서받은 자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오게 된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찾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신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찾으심으로 삭개오는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감사는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닫는 감사였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줄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질 때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양을 숫자를 해야 됩니다. 그 양이 제대로 수가 맞는지. 왜냐하면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단위가 100마리, 200마리 다니니까 양들을 어느 양이 제대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목자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자는 금방 알아봅니다. 똑같은 양 같아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99마리 양을 그대로 내어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골짜기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가슴에다가 팔에다가 안고 와서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쓰러져도 언제 한 번이라도 세상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서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세워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마침내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재해와 그런 고통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셔서 끝까지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이 호세아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경험했던 주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감사주의를 1년에 2차례나 이렇게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매 주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저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많이 식어지고 감사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한 게 많구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라도 한 번 다시 우리에게 내 영혼을 궁일하고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감사 절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9절에 말씀했죠.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죄책감과 불안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부자고 대단한 세력가인 이 삭개오가 주님 보실 때는 하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불쌍한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면서 더 이상 너는 세상에서 죄의 종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된 나의 자녀다, 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삭개오가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잊지 말고 감사를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고 세계 제2차 대전의 명장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었지만은 아주 널리 알려진 전도자였고 30분간 면회 시간을 얻어서 면회를 하고 마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묻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작은 신약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아이젠하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구원의 감사예요. 가장 값비싼 감사가 있다고 하면 구원의 감사입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내 평생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삭개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은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찾아주시고 자기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삭개오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